항상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과 좀 이어지는 글을 제가 좀 적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과시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글자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위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아주 좀 묘해집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영역이 커져가기만을 원하지요.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는 그 욕구가 더욱 강렬하여 당신의 아픔, 당신의 문제, 당신의 슬픔보다는 나의 아픔에, 나의 문제에 반응하기를 원하죠. 서로 원하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또 서로에게 나를 세우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 훈육이 과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지요. 다만 과시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이겠지요. 과시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샬롬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6걸음 예배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고 넓게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추가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암묵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나 또한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는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상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셨던 일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갑자기 날이 뛰더니, 그러더니 그 언약궤를 떨어뜨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언약궤를 덥석 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더니.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놀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것이지? 만약 죽이신다면 날뛰고 있는 소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사를 죽이시는 거지?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란 뜻인가?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붙잡아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닌가? 그것은 옳은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그 상황, 또한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이 보자 마음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께 화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재앙을 퍼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에게 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났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신 거야? 이것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우사를 죽일 만한 이슈인가? 이것이 이렇게도 큰 잘못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겪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임을 시그널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언약궤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주적했던 매튜 할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주 기뻐하셨으나 그의 방식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 대신하면 복은 멈추고 징계가 시작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말씀이 다스린 나라로 섬기기 위하여서 그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의 자리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사가 잘못한 것일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좋다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드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오해되고 또한 시험 드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믿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핀잔을 줍니다. 가식적인 생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믿음의 선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좋고 직분이 많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을 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흩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좋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영혼을 식족하는 것처럼 점점 몰아가니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일까?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혼이 날 만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일까? 난 잘 모르겠는데 점점 더 분노가 쌓아져 갑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멈추면서 언약궤마저 거부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사단이 틈탄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를 힘있게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건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두려운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도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혼이 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세상 경험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한다는 핀잔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분노가 쌓이다 보니 이제 생각하기를 다윗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신앙마저 꺾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며 신앙이 거꾸러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달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면, 오늘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걸음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본연의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글을 참 깊게 썼던 아더핑크 목사님은 두려움에 관하여 2가지로 말을 하였었습니다.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노예 근성의 두려움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숭고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룩하고 칭찬할 만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예 근성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 숭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전자는 노예 근성에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두려움이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이다. 전자는 절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후자는 경건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자는 죄의식의 산물이고, 후자는 교화된 마음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경이로운 두려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그에게 여러 가지 말로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나에게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면,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며 여러분의 사랑과 의지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관한 이 글을 썼던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 엘레나 프란시스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굉장히 실패에 좋은 유익이 되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된다. 또한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배운다. 실패가 결코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단은 그 실패에 영원히 묶이도록 끊임없이 혼란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야. 어떻게 이런 일로 웃사를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웃사가 죽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다 봤어. 지금쯤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웃사의 죽음을 다 알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너를 향해서 수근거릴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왕인가 보다. 사울 왕의 반역을 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나 보다.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의심을 주는 말을 할 것이다라고 다윗의 생각 속에 어둠을 뿌려놓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했던 다윗을, 넘어진 다윗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사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6걸음의 예배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춤추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가슴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Holiness is not an emotion, but order.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좀 인용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부어있음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되갚고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자 그 당시 언약궤는 이스라엘 나라 변방에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의 다윗성 안에 안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다윗이 직접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추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은 새 것에 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국가적 축제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란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의 자리에 놓는 날,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축제로 다윗은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보여진 것입니다. 크게 악기를 외쳐라. 언약궤가 입성한다. 크게 악기를 외쳐라. 다윗의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큰 축제로 온 백성이 그 언약궤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중심의 자리에 놓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였고,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6절로 갑니다. 그때 갑자기 소가 뛰는 겁니다. 왜 뛰는지는 모릅니다. 소가 뜁니다. 사실은 낙원의 타작마당은 아주 평평한 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뛰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평평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그 붙잡은 울사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울사가 죽습니다. 3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여러분 동원하여서 지금 힘차게 나팔을 불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멈춥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다윗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그 축제 같은 날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약궤도 싫고 다 싫다, 성 안을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 너무 화나면
근데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있고 저고 다 보기 싫어. 문 꽝 닫아버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 싫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축제 시간에 모든 걸 다 뒤집었을까요? 왜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것은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열정, 자신 안에 있는 사랑,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비전만 내세웠었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겸손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을 하지만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하는 대상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백부장과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들과 의논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기도를 했었으며,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그는 갓선지자, 나단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과 먼저 의논을 하면서 여쭈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아닙니다. 이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은, 언약궤 전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야죠. 언약궤를 제일 잘하는 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제사장에 묻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그가 신경 썼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만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있지 의논했다는 단어는 이 사건에 밖에 없어요. 물론 다윗도 의논을 했겠죠. 그러나 항상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직원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백성들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거 좋은 일이야 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실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믿음 충만했기 때문에 사울과 비교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는 설득하려고 하니 죽은 사울의 허물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오름을,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멋짐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멋짐을, 여러분의 정당성을 누가 비교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언약궤가 방치되었었잖아. 그러나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놓자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보니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겠지요. 뭐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지라 백성은 좋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아, 뭐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다윗아, 다윗아. 하나님은 지금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려면 제사장에게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향한 사랑과 비전과 의지만을 내세웁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아무나 그 언약궤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자손들만 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언약궤를 보면 여러분 그 언약궤에 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 어깨에 메고 그와 자손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우리가 하는 다 상식은 어떻습니까? 좋은 물건은 세술에다 옮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귀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더 엎드려서 배우고 살려가는 그 겸손함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아더 핑크 목사님은 다윗의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무시한다면 그 열심은 재앙이 된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면 열심도 죄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 또 세상적인 경험, 또 여러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충돌이 되어 우사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6걸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6걸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니라. Holiness is becoming a worshiper who steps every 6 steps. 6걸음의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계기가 소식을 들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언약궤가 가 있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아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복 받았다고 어제는 이렇게 토라져서 이렇게 등 돌리고 있더니 복 받았다는 소식이 냉큼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 저건 아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다윗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복 받지 아니하면 언제까지 하나님과 등지고 살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던 왕인데 오베데돔에 복이 왔다고? 언약궤가 그 집에 거하니 복이 맺다고? 그러면 나도 언약궤를 받아야지. 그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기에 또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가져와야죠. 다 해석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은 다 어렵지만 너무 어려워요. 다 할 수는 지금 다시 모든 걸 회복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 해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의 말씀은 13절로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 6걸음의 예배자가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는 기도를 놓쳤지요, 예배를 놓쳤지요, 겸손을 놓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때 다윗이 멈추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서지도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가 언약궤 취해서 나 언약궤 이동하고 있어, 나에게 언약궤 있어, 나는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생각을 했던 나야 라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사랑, 열정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6걸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십시오. 우리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네? 6걸음밖에 안 갔는데요. 네, 6걸음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6걸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정을 섬길 때도,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며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6걸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나의 정욕은 아닌가요? 나의 욕심은 아닌가요? 나의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쓰레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자녀에게 쓰레기를 지금 내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는 6걸음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춤추는 예배자가 됩니다.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예봇을 입었더라. 전에 다윗은 진두지휘하는 자였습니다. 악기를 가져오십시오, 배열을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제 다윗이 예배자가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제가 선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한 말씀이 제 귀에도 들립니다. 그 귀에 들린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쏟아부어지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쏟아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본받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6걸음의 예배자가 되고 춤추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목회자 권면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이제는 겸손한 배움으로, 순종으로, 겸손과 꺾어짐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삶이 되십시오. 6걸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일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6걸음의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